한번 따라 하실까요? 추석에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지혜. 추석에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지혜.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하고만 생활할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에 집중하여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추석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대보름 보름달처럼 영육간에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소유하고 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 지혜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 모두 행복한 추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추석을 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보다 화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질보다 화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행복을 사이가 좋은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이를 좋게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게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조금 내 자아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익되는 것보다 물질보다 화목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기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기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어떤 집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여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이 집은 아주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온 식구가 둘러 앉아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 집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제육이 집에 가득합니다. 저 제육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육볶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지낼 때 썩고 남은 뭐예요?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잘 올리고도 뭐가 남았느냐 하면 번제는 다 태워서 올렸지만 화목제의 제물과 또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덤으로 준비했던 고기들이 이 집에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집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앞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집안은 비록 떡은 한 조각밖에 없을지라도 뭐가 넘칩니까? 화목이 넘쳐요. 또 다른 집에는 제육이 가득하지만 이 집에는 화목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서로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하고도 화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고 화목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며 친지들께 오고 가고 가족들을 만날 때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뭘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위하여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재물을 탐내지 않고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목은 내가 배려하고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내가 양보한다고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누가 필요하냐 하면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남도 배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희생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번 추석 명절에 화목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화목 제물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잠언 2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움막보다 못한 지옥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투는 남편입니까? 다투는 아내입니까? 다투는 자녀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 성질은 장롱 안에 넣어두리라 결단하시고 화목을 이루시기 소망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투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 화목해야 하는 말을 입술에 가득 담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석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가 불을 떼 갖고 은을 만들고 풀무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단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고 시댁이 있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뭐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연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비니라. 추석에 마음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고 갈 때 가족끼리에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뚜껑이 열리게 되고 18, 19이 올라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정심의 마음을 주시려고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있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는 출구와 입구가 있습니다. 마음을 향하여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마음에서 나가는 출구가 있는데 이 입구와 출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 개의 입구가 출구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마음 지켜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입구와 출구를 지켜야 합니다. 입구는 어디가 입구냐면 눈과 귀가 입구입니다. 여러 가지 입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눈과 귀가 입구예요. 출구는 어디가 출구냐면 입과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출구예요. 마음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이 그 마음을 토해내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보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마음이 개사한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벌써 마음의 출구가 이상한 방향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열려 있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거짓말하는 자의 악한 혀가 하는 말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뭘 기울여요? 귀를 기울여요. 끊어버리고 듣지 않아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들어오면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좋은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선물 주고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잘 들어야만이 마음 지킬 수 있고 그 마음을 지켜야만이 추석의 지혜자가 되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번 추석에는 흔들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추석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는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성실히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삶의 풍성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굴 주셨느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핏값으로 십자가 지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 12달 그렇게 살기가 힘들면 이번 추석 명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좀 긍휼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누어주고 베풀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이 이번 추석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물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칭찬하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 하지 않고 엉뚱하게 가난한 자를 뭐하고 있다고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뭐하는 자라고요?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못 사는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작품이다.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차 탄다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사람을 이 명절에 말로서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만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너 시집은 언제 가냐? 장가는 언제 가냐?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힘들어서 못 가고 있는 그 청년들이 상처받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 언제 하냐? 너 몇 년째 그러고 있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힘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동정함으로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그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 자신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의 행복에 그냥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식과 방식과 달리 또 다른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남의 행복을 통하여 누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하면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거든요. 영죽을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누가 행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풍성한 한가위 추석에 선물 줘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고 따뜻하게 하고 축복해도 아무도 시기하지 않는 계절이 이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SBS에서 하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못난 충청도 남자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인교진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소희연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자 배우하고 결혼해서 사는데요. 이 친구가 그 부인 앞에만 가면 좀 못난 칠푼이 짓을 해요. 망가지고 좀 막 웃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TV를 보니까 이 두 부부가 홍콩에 가서 홍콩 영화의 한 장면을 자기들이 재현하면서 여행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만옥이라고 하는 배우와 양조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의 흉내를 내면서 그 배우들의 옷처럼 자기들도 입고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썰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소희연이라고 하는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더 이상 좀 나를 웃기려고 망가지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교진이라고 하는 이 남자 배우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망가지는 이유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망가지면 누가 웃느냐 하면 네가 웃는데 너의 웃는 너의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망가진다. 나도 멋진 남자고 나도 괜찮은 젠틀맨인데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너의 행복을 통하여 누가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요? 내가 행복을 누리고 싶다. 네가 안 웃으면 난 안 행복하고 네가 웃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는 것만으로 행복해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향하여 친지들을 향하여 다른 가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세우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복을 통하여 우리도 행복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져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에 여러 가지 화두, 여러 가지 담론,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추석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과 가정입니다. 추석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뭘 음식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만나고 막 쉬기도 하지만 이 추석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리라, 우리 가정을 더 복되게 만들리라, 내년에는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한 상태로 모이리라, 좀 더 진보와 성숙을 이루리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추석에 붙들어야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요,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나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할 작은 행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행복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1절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가정, 그 다음에 제육이 가득하게 있는 가정, 그렇게 시작했던 이야기가 6절에 오면 또다시 가정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 6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3대가 저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손자, 아비,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3대가 한 가정에 얼마나 행복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저기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저게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하여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소박하게 그리고 있으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 좀 어려워도 앞으로도 그런 가정을 이루리라 결단하며 결심하는 것이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소박한 행복을 보여주는데, 아니요, 넘기면 안 돼요. 저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손자는 노인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롱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리에 뭘 쓴 거와 똑같아요? 면류관, 왕관 쓴 기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보다 손자를 좋아할까요? 아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보다는 누굴 더 좋아하느냐면 손자의 재롱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였을 때 세상과 싸우느라고, 세상 속에서 자녀들 키우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식을 온전히 못 키운 거예요. 자식에게 제대로 다 못 해준 거예요. 못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미숙한 상태로 미숙한 부모가 미숙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도 제 큰아들이 태어나는데, 제 큰아들이 지금 방송실에 있어요. 방송실 저거 넘기고 있는데, 제 큰아들이 태어나는데 어릴 때 얼마나 우는지, 그것도 꼭 새벽 2, 3시에 깨어나고 1시간을 울어요. 그거 우는 것은 뭐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지 알아요? 저거 집어갖고 장롱에 던져놓고 장롱 잠그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인격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우니까 제 마음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새벽에 깨어서 우니까 그냥 쟤를 들고 그냥 장롱에 집어 던져놓고 장롱을 닫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고 자기들도 미숙하고 풍성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녀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경륜도 늘어나고 연륜도 늘어나고 인생의 완성미가 있게 되니까 옛날에 자식들을 통하여 다 못했던 그 놀라운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손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넉넉한 거예요. 손자가 떼를 쓰고 막 울어도 옛날 같으면 막 매를 들었을 텐데,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 때는 매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쁘잖아, 좋잖아. 그리고 누구의 마음이 넉넉해져 있어요? 내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된 내 마음이 넉넉해져 있고 내가 인생의 경륜을 쌓다 보니 그 어떤 경우의 수가 오더라도 용납이 되고 그걸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가정의 행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는 노인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다. 3대가 모여 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롱을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에 얼마나 가장 큰 행복이냐면, 요즘 자식들이 결혼해요, 안 해요? 잘 몰라요? 젊은 애들이 요즘 결혼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혼해도 애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도 했어요. 근데 누구도 데리고 와서요? 손자도 데리고 왔어요. 요즘 명절에 잘 안 오기도 하잖아요. 손자도 데리고 왔는데 그 손자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뭘 떨고 있냐면 재롱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재롱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손자가 지금 재롱을 떠는데 무슨 재롱을 떠느냐면 교회 학교에 가서 배웠던 찬양을 부르고 있어. 또 재롱을 떠는데 이 아이가 성경 구절을, 유치부에 가서 배웠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돼보면 압니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인 동시에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3대에 걸쳐서 어미 아비의 믿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믿음이 그 다음 대인 손자 손녀들의 세대까지 넘어가서 믿음이 완성되고 믿음의 유산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장차 이것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가정의 행복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비는 자식의 뭐라고요? 영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식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깨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본이 되리라 모델이리라 꼭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감이 되고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모델이 된다면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나오는 손자와 자식을 영적으로 우리라고 본다면 저 노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힘주고 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는 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가정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영화로운 자식의 영화가 되는 아비가 되도록 열심히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지나고 오면 막 해롱해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된 가정을 이루리라, 내년에 좀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리라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해가 바뀌고 또 주님 앞에 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이런 놀라운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좀 문제가 많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내 인생의 평생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세상적으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추석에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지혜. 추석에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지혜. 물질보다 화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질보다 화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